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악보를 안 올렸네. 올려야 되나? 아빠? 나 방학 때 그럼이랑 기타 되달래야 돼. 죄송합니다. 악보를 안 올려가지고 얼른 올렸습니다.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다시 한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게
땅에 태어난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놀고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말씀에 공감하게 하시고 주님의 감동을 깊이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순종을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주 앞에 나아오니 아버지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부르셔서 나와왔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귀를 열어주시니 말씀을 들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복음을 아는 지식을 그렇게 아버지 쌓아갈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주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복음들을 깊이 공감하며 동의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감동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어떠함이 아버지 우리가 가진 어떤 좋은 점들이 우리가 어떤 능력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아무 소용이 없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저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아버지 우리 삶을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는 손길에 우리의 삶을 내어맡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우리는 도무지 아버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운 발걸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나아갈 따름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를 원하고 우리 가진 생각들, 우리의 가진 능력들, 장점들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실 것인데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나 드럼 수고했어. 자,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아이니가 드럼을 친 거 모르셨죠? 아이니가 이제 드럼을 칩니다. 이제 방학 때 아이니랑 이한이랑 기타 배울 거지. 봐, 기타 가르쳐 줄게. 기타 배우고 이제 우리 찬양팀을 만들어 가보자. 좋았어. 자, 물 좀 주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나눌 텐데 오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나눕니다.
자,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6절부터 29절이죠. 죄송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막 엄청 기대가 됩니다. 우리 아이니하고 이한이가 뭐 이렇게 기타도 배우고 드럼도 배우고 그러면 우리 이제 찬양팀이 생길 것 같고, 예, 그러면 이제 더 이렇게 힘있게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반주기에 맞춰서 또 이제 혼자 기타 치면서 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또 어쨌든 오늘 아이니가 전혀 배우지 않은 건데 나름대로 이렇게 리듬을 좀 맞춰서 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리듬감이 있죠. 예, 어쨌든 배우면 좀 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 중에 또 이렇게 찬양팀도 나오고 또 이렇게 또 우리 성도들 중에도 또 이렇게 찬양팀도 나오고 교사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더 체계화되고 또 힘있게 우리 교육부서도 힘있게 또 뭐 예배도 더욱더 힘이 있어지고 내년에는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오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믿음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뭐였죠? 믿음을 이제 그 복음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동의, 그다음에 신뢰, 순종을 이야기하는 신뢰. 요것이 하나 되어야 믿음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계속 나누고 있고요.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으면 구원을 얻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속량된다라는 그런 말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제 복음의 결론이죠, 결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결론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사하여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워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론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되게 건조하죠. 예, 건조하죠. 복음이 되게 무미건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그 신비에 대해서 그 깊고 또 풍성한 것을 차근차근 이렇게 살펴나가면 그게 그 얼마나 풍성한 것이 그 안에 있는지요, 성경에 있는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우리가 의로워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이제 알아보아야 돼요. 예,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갈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요즘 꺼줄 너무 덥지 않아요? 네. 구원에 대해서, 죄사함과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우리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의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이해하려면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으로 더 확신할 수 있고요. 복음으로 누리게 하시는 그 감동, 그 깊은 은혜를 더욱더 깊이, 감동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고요. 또 이제 복음에 대한 지식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를 이해하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그렇게 있게 다가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일까요?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일까요? 먼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에게 구원의 그 은혜와 신비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신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오늘 좀 그 상태가 이렇게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어가지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백신을 맞았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좀 그제 맞았는데 어제 오늘 좀 이렇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상태가 좀 이상하다 하시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식, 또 동의, 또 신뢰라는 것으로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아우러졌을 때 신뢰는 이제 순종이죠. 이 세 가지가 아우러졌을 때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믿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사함이 일어났고 의롭게 여기심을 우리가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 결과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데 이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말씀드린데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이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얻게 돼요. 다른 말로 복음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 지식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있어요. 감동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우리 삶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게 된 것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2000년도 훨씬 더 넘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역시 지금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데,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궁금해지는 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궁금해지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가?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연합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성령으로 그렇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이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내주하신다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세례는요, 세례라는 말은 성령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라는 말과 1대1로 바꿔서 바꾸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을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로, 여기에서 나온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성령을 받았다는 말로 바꿔도 전혀 무리가 없는데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이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물 세례는 뭐가 다릅니까? 여기서 세례하고 뭐가 다릅니까? 물 세례는 그런 거예요. 물 세례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 성령을 받았다라는, 네? 머리에? 물 세례를 이렇게 머리에 받잖아.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이분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성도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예식이 바로 이제 물세례죠. 그래서 선언하는 것인데요.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물세례를 줄 때 그것이 어떤 의미냐? 이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동의하고 동감하고 감동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물세례를 줄 때 그런 의미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사실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는 분은 그러고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그 지식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지식에 그 동의한 그 지식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세례를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엄청 믿음이 좋은 사람이네, 엄청 믿음이 좋은 사람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 거죠.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또 그 지식에 동의하고 감동받는 바도 있고 또 순종하는 바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막 그 세례를 받은 분들은 그것이 그 지식도 그렇고 공감하는 부분도 그렇고 순종하는 부분도 그렇고 아직
많이 미미하죠. 예, 많이 미미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되었고,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 지식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죠. 예. 물세례를 줄 때에 이런 것을 우리 교회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안에서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 이분이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물세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가지신 모든 것을 다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지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고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은 어떤 말이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존재와 인격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리스도의 존재와 의미를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존재와 인격을 누린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땅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그 이후로 없어요. 혹시 이제 예수님의 실물을 보고 믿으신 분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인데 이스라엘이라는 한정된 땅에서 한정된 시간을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를 위해 죽은 일이 어떻게 됩니까? 2000년 전에 그분이 죽으셨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데 한 몸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신비죠. 어떻게 2000년 전에 계신 그분과 우리가 한 몸이 됩니까? 그것도 신비인데 그럼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데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이 대한민국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 되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 나를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성육신 하신 일이 나를 위한 일이 되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병든 자를 고치신 일,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나를 위해 말씀하시고 또 이루신 일들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 부활하신 일 모두가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인가요? 아닙니다. 더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잖아요. 또 성령 어떻게 다스리시냐?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특히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성도들을 다스리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스리심이 우리를 위해 다스리시는 것이 실제로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공감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예. 지금도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데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특히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들을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심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뜻에 우리가 공감하고 더 깊이 동의하고 신뢰하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 그 일을 이루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또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새 생명을 얻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영이 부활하게 된 거거든요.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였잖아요. 우리의 영이 부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부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는데 점점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우리 영이 부활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되는 일을 결국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된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적인 차원에서 연합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또 만유의 주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신분과 그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그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통치자로서의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고 우리가 그 신분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주셨죠. 양자 삼아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은 좁고 제한적이죠. 좁고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 우리에게 맡기신 영역, 그러니까 뭐 가정과 직장, 교제권들, 그곳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같이 그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다. 다스리게 되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든지 아니면 주눅들어서 맥없이 살고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일을 이루셨는데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세상을 다스리는 주의 영광으로서 우리에게 함께 누리게 하셨다. 누리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비록 세상에 이렇게 주눅들어서 이렇게 위축되어 있을지라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계시는데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을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으로 다스리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분명히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록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계속 이렇게 주눅 들고 위축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로 깊이 나아가고 우리가 성령과 깊이 교제하고 우리가 예수와의 연합이 더욱더 견고해지면 그때에는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을 그렇게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아들의 신분, 아들의 영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것들을 상속받은 상속자가 되었어요. 상속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면 무엇이든지 임의로 먹고 임의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의로 먹는다는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원하는 때에 얼마든지 먹게 하신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적인 것,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언제든지 충만하게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도록 하시는 그런 신분과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성령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는 표현을 많이 듣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인 가지, 이런 비유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먼저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말 우리 자주 씁니다만은 얼마나 분명히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옷을 입으면 옷을 이렇게 입으면, 저 지금 옷을 입었죠,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굴하고 목 이 정도, 손 이 정도 말고는 제 살이 보이지 않잖아요. 뭐가 보입니까? 옷이 보입니다, 옷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나는 가려지는 거예요. 죄와 연약함으로 부끄러운 내 모습이 가려지고 그리스도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그리스도를 보시듯이 우리를 보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마치 그리스도처럼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마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순종한 의로운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보아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처럼,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아주신다. 그리스도로 우리를 보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신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시듯이 우리를 보아주신다는 말이에요. 죄 없고 의로운 아들로.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시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시듯이 보아주시는데, 굳이 우리가 우리 자신은 죄인입니다, 순종하지 못한 무능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우리 자신을 정죄할 이유는 없는 거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사모하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보아주시는데 우리가 서로를 정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은정예수말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에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죄가 많음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 거룩하심, 의로우심으로 보아주시는데, 우리가 굳이 서로를 그렇게 정죄하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함께, 성도가 함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함께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더 깊이 경험해 나가면서 함께 순종하기를 권면하고 응원해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또한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여진 것, 이런 것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을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가지에 접붙여진 후에는 접붙여진 포도나무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죠? 이전에 붙어있던 가지와는 이제 전혀 상관없어요. 예. 그 생명은 접붙여진 그 포도나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자양분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자양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돼요. 예.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양분을 얻어요. 예, 얻고 있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데 순종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자양분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접붙여진 가지가 굳이 포도나무에서 생명을 얻지 않으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자양분을 거절할 이유가 없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열매를 맺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아니요, 오히려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얻지 않고 자양분을 받지 않고 열매 맺기를 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저 우리는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어서 이미 접붙여진 바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우리가 뭘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접붙여져 있으면 그 나무가 우리에게, 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분을 주셔요. 계속해서 주셔요. 우리는 그걸 주시는 것을 받아 먹으면 됩니다. 받아 먹고 자라면 됩니다. 자라고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요,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에서, 자양분을 얻고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 나무, 우리가 원래 붙어있던 나무에 붙어있다면 우리가 생명을 얻지도 못하고요, 자양분을 얻지도 못하고요, 열매를 맺지도 못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함으로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짐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자양분을 얻게 되었고 열매를 맺게 되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다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양분을 얻고 열매를 맺은 것이니까 생명을 얻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라면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길었나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 또 지금 이루고 계시는 모든 일들, 앞으로 이루어 가실 모든 일들을 예수님과 같이 아들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주로서 그렇게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이미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데 더 충만하게,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였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지금 충만하게 누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충만하게 그 자양분을 얻기를 거절하고, 생명을 얻기를 거절하고, 열매 맺기를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럴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저 우리는 붙어 있어서, 주시는 것 받아서 누리면 됩니다. 충만하게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주눅들어 사는 삶,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과 같은 신분으로,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어떤 것들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또 충만하게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세상을 다스리는 주로서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인데요. 주여, 우리가 세상에 더 이상 주눅들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그런 존재로, 그런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고요. 또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내년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부족한 종이 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감동으로 경험하며 동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기꺼이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고 우리 재정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채우심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건강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tum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고 행여 걸리더라도 아무 증상 없이 이 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다른 질병들로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 가족, 또 우리 직장, 우리 사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습니까? 또 아버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병을 얻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질병들이,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아버지 공포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입시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입시 가운데 좋은 결과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합격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물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것이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돕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상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으로서 아버지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사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더욱더 충만하고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 사업을 세우고 또 직장 가운데서 인정받고 그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운정예수마을교회 작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하게 선명하게 선포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붙들고 함께 이루어드린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예배하지 못했고 함께 교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로 연합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체들로서 우리가 서로 하나로 연합한 지체들임을 인정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이 만나고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바라보며 아버지 견고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서 그런 하나의 공동체로서 주여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렵지만 그러나 지금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교제가 또 함께 예배하는 것이 더욱더 귀하게 여겨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상황이 호전되었을 때는 더욱더 힘있게 교제하고 더욱더 능력있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2년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운정예수마을교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자꾸 연약할지라도 아버지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강단에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항상 찬양이 넘쳐나고 항상 감사가 고백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한 가지 광고 드리면은 우리 이제 31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빠.